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수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 순례자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옵고,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의 열매를 날마다 삶 가운데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 앞에 비추어 회개합니다. 우리의 은은 없사오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신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하는 곳에서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아가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연약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을 해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58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58장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낭망함이 되므로 요단 땅 헤르몬 산과 미살산 서주기여, 주 폭포 소리내 바다가 서로 불러 주님의 파도 물결이 나를 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있어 생명의 주께 기도. 내 반석 하나님께 말하리 왜 잊었나, 나 어찌 원수 압제로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 날 비방해. 하나님 어딨냐 말해, 하나님 어딨냐 해. 내 영혼 낭망하며 어찌해 불안하뇨, 주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나 찬송하리.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아가서 6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월요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로 10절은 회개하고 돌아온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시는 신랑의 노래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다 돌아온 신부를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엽게 보시고 사랑스러워 하시고 칭찬하십니다. 4장 1절로 5절에서도 재림의 날 주님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회개하는 신부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체 모습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십니다. 여기 내 사랑아 라고 하는 호칭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신부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을 때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장 6절과 15절입니다. 또한 재림을 대망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서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2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또한 여기서는 영적인 잠을 자다 온 죄인에게 역시 내 사랑아 라고 부르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른 양 비유를 통해 우리는 이런 주님을 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한 이른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무엇보다 가장 주님의 심정을 잘 드러내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라고 했습니다. 디르사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고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곳에 왕의 별궁을 건축했고 또 오므리 왕은 이곳을 수도로 정하여 6년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도시가 있으나 디르사와 같이 너는 그 가운데서도 아름답구나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디르사라는 도시 이름의 뜻은 즐겁다, 기뻐 받을만 하다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다 회개하고 돌아온 신부는 주님께 큰 기쁨이 되고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 이름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같이 곱고라고 했는데 디르사보다 아름다운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화려한 궁전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신부가 예루살렘 같다는 것은 주님은 신부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가장 아름답게 보시며 영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깃발을 세운 군대는 이제 출정하려고 완전 무장한 군대를 말합니다. 이 군대는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출격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신부는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랑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압도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함께 신랑을 찾으러 가자고 한 것도 이런 신부의 모습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전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했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눈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십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했는데, 자,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신랑이 나를 쳐다보지 말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도무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마치 실수한 사람이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이제 그만하고 그 행동을 제지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신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또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본문에서 주님이 놀라신 것은 신부의 회개 후 눈물을 흘리는 눈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며 심지어 파수꾼들에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랑을 갈망하는 그 눈에 주님은 놀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적인 잠을 자다가 깨어나 이런 눈, 회개 후 눈물을 흘리는 눈, 주님 찾고자 갈망하는 눈, 찾다 지쳐 쓰러져 낙심한 눈을 보시면 더 이상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라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머리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십니다. 머리털도 4장 1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머리털은 성결의 상징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바로 삼손의 대표적인 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의 아름다움이 나오지요. 여기서도 4장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는 음식물을 씹어 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갓난 나이에게는 이가 없고 장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하는 지체가 바로 이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잠을 자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고, 이 사람은 비록 책망의 말씀과 같은 딱딱한 말씀도 잘 받아 소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모습에 대해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또한 뺨의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자, 4장 3절과 동일합니다. 뺨의 색깔이 석육처럼 붉다는 것은 첫째로 건강함이고 둘째로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미 이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건강을 회복한 자가 되며, 동시에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러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늘 떠올리면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신부는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으로 8절로 9절에 여기에는 신부가 다른 왕비, 후궁, 시녀들보다 주님께 가장 귀한 자로 나타남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가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왕비와 후궁의 숫자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그 숫자가 적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이제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던 그야말로 최대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청년기 때에 기록이 된 것이고, 아가서는 솔로몬 왕의 황혼기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젊은 시절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헛되고 헛되다 했고, 인생에 마땅한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이며, 또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참된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깨달은 후에 잠언과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을 실족하게 한 여인들을 많이 정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숫자가 본문에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기록자의 상태와 동떨어진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언어와 인생 경험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며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입니다. 신부는 이런 모든 여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왕궁에는 재주와 예능과 말과 행위가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한 시녀들이 무수히 많지만 이 신부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은 다른 것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합화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 안에 속한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신부의 아름다움은 하나뿐이지만 그 아름다움 때문에 다른 왕비들이나 시녀들 같은 무수한 여자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는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했는데, 신부의 어미 또 낳은 자가 누구일까요? 1장 6절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신랑을 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신부에게 복음을 주신 분도,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도를 귀한 존재로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신랑이신 주님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귀중히 여김 받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부를 아는 모든 여자들로부터 신부가 칭찬받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그리고 허다한 존재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칭찬을 받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그 안에 성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 성도를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쁘게 보십니다. 자, 이제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많은 여인 가운데 하나뿐인 완전한 자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신부는 빛입니다. 빛은 하나님을 뜻하고 예수님을 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시라고 했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고,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신부가 비친 것은 그 마음속에 비치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광명체들이 등장하는데 신부의 빛이 계속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것을 묘사한다는 점. 처음에 아침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아침은 새벽입니다. 새벽은 이제 밤이 지나고 먼 동이 트려고 하는 새벽 미명. 이것은 신부가 오랫동안 영적인 잠을 자는 것 같은 세월을 보내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달빛입니다. 그런데 달 가운데서도 보름달입니다. 점점 더 영적 은혜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햇빛입니다. 신부가 영적인 은혜로 충만해진 모습입니다. 점점 더 밝은 빛을 신부가 비추게 될 때 신랑이신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많은 여인 중에 하나뿐인 자라고 칭찬하시며 아름답게 보십니다. 4절의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났는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회개하고 돌아와 은혜로 충만한 신부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는데 그 모습이 출정을 앞둔 군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핍박이 두려워 앞에 나서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몸만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와 우리 시청자 성도들께서 주님의 신부로서 이와 같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시대적 사명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다시 오실 때까지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회개하는 신부의 모습을 칭찬하시는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아울러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이 말세지마를 살아갈 힘과 운동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영광의 그 나라 가기까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정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주의 전환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종과 함께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신앙의 진보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을 삶 가운데서 가득 결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로 온전하게 서게 하옵소서. 간절히 비오니 주의 백성들의 모든 출입과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변함없이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맞이하게 하실 새날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